새해 전날만 되면 달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동해안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떠오르는 태양의 멋진 모습을 보려고 갑니다. 사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또 다음에나 새해나 다 하루 24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24시간은 매 시간이 이어진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새 것이 온 게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것들이 사계절을 이루고 징조를 갖게 하시고 날짜를 이루고 연한을 이루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24시간의 연속 안에 주기가 생기고 그 주기를 따라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주기가 올 때마다 사람은 새로운 마음과 또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해안에 가서 해를 보고 빌기도 합니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빕니다. 그런데 해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입니다.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왜 창세기 1장에 써놓았냐 하면 사람들을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인 줄 알고 섬겼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아니고 내가 만든 물건일 뿐이다 를 가르쳐 주시려고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이 빛으로 또 만물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어둠이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늘에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사람의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해를 보고 뭘 해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시작함으로써 새해 첫날을 여는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소원을 새해 첫날에 발설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미움받을 짓을 시작합니다. 이런 무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끼어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인생의 모든 문제, 비극적인 문제, 슬픈 문제, 아픈 문제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는 정확히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학자들 간에 가장 유력한 이 편지를 쓴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는 분이 쓴 편지입니다.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 전체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믿음대로 살라고 권도하고 경책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교회들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싸움도 있고 계층 간의 싸움도 있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지역 간의 싸움도 있고 학벌 간의 간격도 생깁니다. 정말 오래된 계층 간의 싸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싸움. 부자 교회들이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돕지 않습니다. 자기네들 이름 내는 데만 애를 씁니다. 부자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습니다.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 뿐입니다. (4장 1절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아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건 다 포장이고 명분이고 실제는 바로 여기서가 아니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상 이 말이 빠졌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아니냐. 그게 무엇이냐? 하반절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게 어디냐? 너희의 정욕에서 시작됩니다. 정욕. 우린 정욕 그러면 자꾸 그 성적인 욕심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건 쾌락입니다. 쾌락. 이 말에서 철학적인 용어도 생겼습니다. 헤도니즘, 쾌락주의 이른바. 이 말에서 생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그것. 거기서 생기는 것이다. 나 좋으면 그만이다. 어떤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 뭐든지 내가 휘둘러야 편하다. 그다음 내 유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유익과 내 마음대로 함. 이것이 다툼과 싸움의 아주 본질적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살맛이 안 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남을 휘둘러야만 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 교회를 나올 맛도 없습니다. 심드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합의돼서 서로를 배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좋은 뜻이니까 내 원대로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입니다. 그거는 실상 따지고 보면 자기의 정욕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좋은 뜻으로 포장된, 실제는 자기를 만족시키려는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럿 없으면 혼자면 괜찮을까? 혼자면 이 정욕이 가라앉을까? 그 다음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정욕을 꾸며주는 말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 지체는 이 사람도 지체요, 나도 지체요, 서로 지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몸 속에서 싸운다는 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정욕. 손은 손대로, 눈은 자기 좋은 것대로 하고, 입맛은 입맛대로 추구하고, 발은 발대로 내 안에서 나와 전쟁을 벌이는 그 욕심, 그 쾌락. 그런 게 별로 없다.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압도당해서 포로가 돼서 전혀 갈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안에서 죄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그 정욕, 쾌락을 추구하는 것과 늘 마찰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참 못 살게 군다.
하는 갈등을 늘 갖고 삽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하나도 없이 난 편해 속이. 그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내 쾌락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나를 이기려고 전쟁을 벌이는 정욕, 그것을 느껴야, 그 갈등이 있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안 되니까 여론 모이는 데서 다툼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툼과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내 안의 욕심, 한마디로 이기심, 내 기쁨을 찾는 이기심, 내 유익을 도모하는 이기심, 그런데 사람들은 참 영악해서 이 이기심을 참 멋있게 포장합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심지어는 진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의 추앙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이끄는 그 모세의 지도자됨, 권위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것도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시기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 시기심을 드러낼까? 합당한 명분을 찾을까 하다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자. 그런 아내를 맞이했다고 그것을 빌미로 자기들의 시기심을 드러냅니다. 명분을 찾으려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잘못으로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진행이 일주일간 멈췄습니다. 일주일의 차질을 가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다, 아닌 경우도 혹 있지만 거의 다 자기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드러냅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부부끼리, 자식과 부모 사이 모든 갈등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거의 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와도 싸우고 있는 정욕,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위해 준다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 준다는데 왜 고집을 부르냐?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강요하는 거죠. 우리 안에 모든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이 이기심의 본질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사람이라면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시키는 겁니다. 당신 이거 해, 이거 해, 시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나서서 하면 됩니다. 이거 하셔 저거 하셔 시킬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꼭 뭘 하려면 부탁하면 됩니다. 부탁. 진심으로. 시키는 트로가 아니고. 근데 이 이기심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먹고 자라는가? 성경은 참 사람의 마음을 예리하게 분석합니다. 이 이기심은 무엇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는가? 한마디로 시기입니다. 시기.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걸 남이 누린다. 이것 때문에 이기심은 점점 커집니다. 남의 걸 차지해야 되고 나무에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많은 자, 이기심이 많은 자는 어떤 특징이 같냐? 행복할 수가 없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은 못 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늘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0년 전부터 살기 시작한 호라티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참 이런 진리의 한 면을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분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시기심만큼 그것보다 더 큰 고문은 없다. 사람을 고문하는데 정말 가장 큰 고문은 시기심이라는 거죠. 그 시기심이 많으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죠. 스스로를 고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기심하고 이기심을 가지고는 뭘 얻을 수 있는가?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런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 욕심 때문에 심지어 극한 상황에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기까지 하고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폭력, 사기, 거짓, 남을 모독하는 모든 일까지 해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의 깊은 뜻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건 같지요. 근데 얻지 못한다면 가졌는데 가졌으면 만족해야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르치기를 사람의 영혼이라는 건 이 악한 욕심에 이끌려 글로 가는 한 무엇을 해도 만족을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심령은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 만족을 느끼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물건을 차지하고 사람을 차지한다고 해도 실상은 만족을 얻지 못한 것이니까 못 차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다투고 싸운다. 이런 이기심 때문에. 질투를 먹고 사는, 시기를 먹고 사는 이기심 때문에 다툼과 싸움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속에서 일으키고 산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바로 하늘로 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갑자기 살던 집이 신데렐라 무슨 그런 것처럼 좋은 집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직장이 갑자기 영업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당장 생기는 건 없습니다. 아무 환경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무엇에서 생기는 것인가? 믿는 순간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기심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경쟁을 해요. 이 땅에서 경쟁 없이 어떻게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참 희한한 말까지 생겼어요. 선의의 경쟁. 경쟁을 해보세요. 항상 안에 시기와 누르려는 그 자체가 악의입니다. 악의. 근데도 포장을 선의의 경쟁. 이렇게 말. 공부도 꼭 남을 이겨야 됩니다. 그저 자기가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남을 꼭 누르면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사는 것 뿐이지 경쟁하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는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살라고? 여기 있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변화를, 사는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자기가 전처럼 사는 방식에 하나님이 힘 좀 보태달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못 얻는데요. 그 다음이 그 대답을 말씀합니다. 왜 구해도 못 얻는가? 구하는 동기가 뭐예요? 방식은 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 동기는 뭐예요? 전처럼 내 쾌락을, 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구한다. 하나님께 구해서 살아가라는 것은 동기부터 바꾸라는 것이지 모양만 하나 더 갖다 놓으라는 것 아닙니다. 기도마저 이기심이라. 기도마저. 초신자는 그럴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으면 기본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에 올라서야 초신자로 말하는데 너무 그렇게 잘라 말하면 섭섭할까봐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분들은 이제 초신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을 일부러 들을 필요는 없지만 잘 스스로 살펴보거나 들리는 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할 게 없어요. 새해 첫날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보자. 그러면 김 빠져요. 우선 내가 잘 돼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나라는 게 뭐냐?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못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져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지시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해달라. 주문을 하고 안 하면 그럴 수 있냐? 너 하나님 뭐냐? 이런 식의 기도는 아무리 해야 목만 아픈 거예요. 차라리 그런 기도는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절은 엄청난 말을 해댑니다. 가늠하는 여자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예수님은 신랑이요 내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 시대에는 신랑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신랑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신랑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신랑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꼬리치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픈 여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늠하는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다. 세상의 친구가 된다.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출세를 하고 그것을 추종한다 이 말이죠. 예수를 믿고 복 얻기를 바라는 것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 남편을 하나 더 둔 것은 내 쾌락을 위해서 술을 하나 늘린 것뿐이라 이 말이죠.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이다. 이렇게 세상과 벗된 것은 아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다시 한번 그 뒤에서 강조합니다. 세상과 친구돼서 세속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겠다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임을 자처하고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입니다. 우리말에 있는지 서양 속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늘 안 맞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의 계획, 목적을 세우는 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실험을 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일에는 적용될지 모르지만 자기 삶,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째서 새해 벽두에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연말에는 못 살았네. 다시 새해 초에 잘해야지. 연말에는 또 못했네. 그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까? 나이 먹을 때마다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나이 수만큼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 한 번 실패는 계속되는 실패의 시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정신을 좇지 않고 세상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것인가? 택일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양쪽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문제, 이 선택의 문제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린 연말에도 똑같은 후회에 이를 것이고 또 내년에는 똑같은 다짐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에 아무런 성숙이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됨됨이 인품에 아무런 성숙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이 없으면 나타나는 항상 두 가지 결과.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새로 나올 주보의 이제 겉면에도 늘 표현되어 있겠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성숙한 만큼 행복한 것입니다. 또 하나, 남을 결코 섬기지 않습니다. 성숙한 만큼 섬길 수 있습니다. 정비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친구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목표로 삼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올해를 정말 하나님의 친구 되는 첫 해, 원년으로 삼고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가증한 삶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와 벗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끈끈하게 묶고 있던, 잡아당기고 있던 세상의 모든 욕정과 욕심과 쾌락을 힘들지만 하나씩 둘씩 베어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이 없고 훈련이 안 된 미숙한 자녀임을 하나님 잘 아시고 참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단련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호를 주셨던 것처럼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다 하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